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선교, 미국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지를 떠나서 다른 나라의 그 선교 사역들을 생각하고 나누면서 다루는 그러한 생각하는 아주 잘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 본문을 가리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of Jesus Christ.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이 그 본문의 말씀을 전달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션 어웨어네스의 주일을, 그러니까 선교 인식의 주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과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우리의 그 소명을 함께 살펴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상 대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계명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계명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그러한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그래서 이 계명을 가지고 이 계명을 따라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밖의 나라들을 다니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신자가 그 전파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신자가 된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들을 세우는 그 일을 충실히 이루어 나갔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그 시대를 이어서 사도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된 그러한 많은 그 성도들이 계속 이 계명을 지켜나갔고 그리고 그래서 그 시대를 이어서 점진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께서는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보시기로 하겠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지상 대명령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계명이다. 지상 대명령은 The Great Commission of Jesus Christ. 지상 대명령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그러한 중요한 계명이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어쩌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그 지상 대명령이나 그러니까 특별히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그러한 일들이 목사님들이나 그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안수받은 집사님들이나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또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지상 대명령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다. 에게 주어진 계명이다. J.I. Packer,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우리 개혁 신학 쪽에서. 그래서 J.I. Packer 같은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 사명은 보편적인 의무이며 모든 기독교인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그렇다면 이 계명이 주어진 이 계명을
그렇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교사님들에게 맡겨놓자, 목사님에게만 맡겨놓자, 뭐 재직들에게, 교회 재직들에게만 맡겨놓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이 그 지상 대명령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거기에 우리 자신들을 내줄 수 있다면은 내주는 그러한 우리 하나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만일 이러한 일에 대해서 소홀히 그렇게 여기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나도 돼야 되는 데가 너무나도 많아요.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내 신앙도 지켜나가는 게 힘든데,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거조차도 벅찬데,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가는데 신경을 쓴다는 게 우선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그렇게 여겨진다, 그렇게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자신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게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또 이 일에 동참하라는 게 또 성경의 진리예요.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내 주위에 있는 또 사람들도 또 기도의 제목으로 두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러한 방법이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상 대명령은, 선교의 부름은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조금 성장하시면 그만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내주시기 바라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써 주셔가지고 찾아오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그렇다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에게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 투자를 시간을 투자하고 그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왔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듯이 우리들도 그렇다면은 그러한 기회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찾아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러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새로 오는 분들께는 제가 항상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제가 해드리는 그 이야기가,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늘 해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방법이, 그 계기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우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늘 해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기 위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영접하게 된 그 계기는 제 친구
LA에 살고 있는 제가 샌디에이고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생 때 LA에 살고 있는 제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오래간만에 예전에 알았었던 형을 만나게 돼서 그 형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그분도 그때 그 당시 때는 예수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었대요. 그랬는데 하여간 6개월밖에 안 됐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만큼 그것을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지금 이제 그 어른이 돼서 이제 어른인데 대학생이면 어른인데 예수님을 좀 우리가 좀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게 아니냐. 자기는 그걸 몰랐었는데 6개월 전에 알게 됐다 하면서 저한테 너는 어떠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그냥 이름표만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달고 있었지 뭐 정말 실질적으로 헌신돼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냥 이름표만 달고 있었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었었던 거죠.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그날 헌신하고 그날서부터 정말 저의 삶과 저의 그 생각이 바뀌었는데 성령의 역사였었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그 날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늘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자신이 없어, 자격이 없어, 잘 알지 못해, 성경도 신학도 그렇게 아주 깊게 알지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용기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라도 예수님 아시냐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뭐 하여간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이 지상대 명령을 순종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지상대 명령은 그렇다면은 제자를 삼으라는 그러한 부르심이다. 지상대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부르심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름표만 달고 다녀요. 예, 그냥 교회만 나가면은 자기가 기독교인인 줄 그렇게 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서에서 알려주신 대로 그 마지막 날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앞에 그 왕이신 예수 앞에 서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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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척한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래 안다고 하시는 정말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주여 주여 부르는데 모른다고 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모른다고 할 때 어떻게 모르시냐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러지 아니했었냐고,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러지 아니했었냐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모른다고,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했을지라도, 그렇게 했을지라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선 교회 나가는 것,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거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한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기 그 이전까지, 그 생일 파티 이전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저는 교회를 좋아했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가면 친구들 만나고 교회에 계신 그 어른들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미있고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셨던지 제가 기억이 나요, 어려서부터. 하지만 그게 영생을 구하는 그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다, 좋게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선하게 생각하고 있다, 좋으신 분이시네, 뭐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 그 뜻은 더 나아가 예수를 나의, 그러니까 그 마스터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할 그때부터가 참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로, 아니면 하나님을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그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러한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개종하는 그러한 그 자리에만 가도록 그 생각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정말 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된다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적, 이게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마스터시라면은, 구주시라면은, 그렇다면은 그가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 그가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가 싫어하시는 것 동시에 우리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나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이라는 목사님은 그래서 저기 미네소타에서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시죠. 책도 많이 쓰시고, 그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주 세게 말씀을 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discipleship에 대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discipleship은, 제자도는 전도의 최고 목표이다. 이 discipleship이 없는 전도는 그래서 잔인한 장난이요, 사기이며 거짓말이며 비극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심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그렇게 인도하는, 삼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뜻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가 전도도 하지만 그 전도를 통하여 맺은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그 삶의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떠한 결정을 짓고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 제자 삼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 대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신뢰하는 그러한 부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대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신뢰하는 그러한 부름이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혼자 하는 일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를 해요. 이 지상 대명령을 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잘못 전하면 어떡하지?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뭐 또 하나의 이단이 생겨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들 다 한다는 거죠. 나는 말재주가 없어. 그냥 생각이 짧어.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려고 하셨는데, 모세도 처음에 그랬어요. 나는 말재주가 없다고, 잘 못한다고, 나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따르라고. 그리고 말재주 없으면은 저기 말 잘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겠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목사로서의 목사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겁이 났었어요. 그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했지만, 내가 이 일을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목사로 그 부름을 받아 안수도 받고 뭐 여러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도 그 다음 또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다음 사역지로 그렇게 불러주실 때 늘 제 자신을 항상 그러니까 제 자신을 의심했어요. 제가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북한 뉴라이프 선교교회 부름을 받고 오기 전에도 내가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영어로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한국어로 또 설교하고 가르쳐야 된다니, 이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무식하게 그냥 하나님 자 그냥 붙잡고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그게 지금 2023년도 오늘 3월 12일까지 오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대명령은 그렇다면은 저도 그렇게 체험을 했듯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서 계속 믿음을 지켜 나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상 대명령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신뢰하라는 그러한 부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그래서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이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신학적으로 뭐 일반 지식적으로 그의 학벌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의 비교를 해서 본다면은 정말 탑 오브 더 라인 교수 아래에서 탑 오브 더 라인 제일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었던 거죠. 지식뿐만 아니라 말로도 얼마든지
뭐 사람들과 토론 뭐 이러한 것들 안에서 말싸움이 지지 않을 그러한 사람이었었다는 거죠. 근데 그도 예수님을 알고 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비밀을 알고 난 그 다음에는 먼저 어떤 작정을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 이상 그 위에 두지 아니하기로 자기가 작정을 했대요. 예, 그렇게 작정을 했대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예.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 다른 방식, 뭐 다른 거 얼마든지 그가 전에 배웠었던 것들을 붙잡으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려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는 모른다. 그 진실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붙잡으면서 이 전도의 사역, 가르침의 사역을 하겠다라는 작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나도 그 뒤떨어질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래서 그의 전도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로 인해 사람들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 정말 기막힌 사람이야, 기가 막힌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저 사람 가르침이 정말 보통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 다른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나도 괜찮아. 그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었구나.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그러한 절실히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러한 깨달음이 있도록 그는 그렇게 그의 사역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그렇다면은 우리는 먼저 절실히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꼭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오늘 이 선교주일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에 다 참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발전했는지 앞으로 또 무슨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단합해서 그 일을 잘 해 나가기로 그렇게 그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참 하기 힘든 일이에요. 벌써 거진 20년 전에 캄보디아를 우리가 그 초점으로 맞추면서 여러 군데 막 펼쳐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은 잘 일을 못하니까 한 군데로 포커스를 해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들이 이 일을 잘 해보자 그러한 마음으로 해온 건데 지금 와서 이제 이따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엄청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또 나오게 되고 하면서 이제는 11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먼저 서로가 좋아요. 만나면은 목사님들 서로 좋아하고 그리고 선교 여행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서 오긴 하지만
나가면은 서로들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그러한 아주 기쁜 그러한 이 선교의 지금 그 일들을 잘 목격하시고 또 오늘 함께 기념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늘 아버지의 그 귀하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즐기고 감사드리면서 기회만 있으면은 그 즐거움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또 판단과 사고방식 살아가는 그 방법을 통하여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그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시며 저희 교회가 이 일을 계속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갖는 선교 인식의 그 날,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그 모임에 저희가 다 모두 참여하여 또 캄보디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에 또 선교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더욱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서포트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응답찬